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이 악한 현 세상과 내 옆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이 악한 현 세상, 이 우리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악한 현 세상과 내 옆의 사람들 관련돼 주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의 그 그리스 지역의 약간 오른쪽 위에 아테나가 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그 아테네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80km 정도 위치한 곳에 항구 도시인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부유하고 아주 타락한 그런 도시였다고 하죠.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바울이 도착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가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하는 일꾼들, 주님 안에서의 귀한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는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이 과정을 한번 잘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8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1절에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그가 그들에게로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라. 그들은 그들의 직업으로 보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그 이 일들 뒤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 지금 18장이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나온 내용만 조금 살펴보면 17장 10절에 보면은 그 같은 그리스의 위쪽에 있는 베레아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베레아에서 만난 유대인들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막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바울의 말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성경을 막 찾아가면서 진짜 그러한가 체크하고 확인해 보는, 정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정말 그런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추측한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막 저기서 막 하품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힘이 쭉쭉 빠지거든요. 그런데 눈이 막 이만해져가지고 집중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막 힘이 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자기 말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체크하고 질문하고, 와, 이런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저는 당연히 오랜 동안 이들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7절, 13절,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의 대적들이 있어요. 이들이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은 여기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쫓겨나듯이 떠나야만 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아테네였고요. 아테네에서 지금 다시 이곳 남서쪽 위치한 고린도까지 지금 바울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서 이 일들 뒤에 1절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는 말이 나오고 2절에 보면은 본도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여기서 브리스길라라는 와이프고요, 아굴라라고 하는 남자인데 이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과정을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실망스러운 상황은
과정일 뿐이다. 우리가 만나는 실망스러운 상황들은 과정일 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실망스러운 상황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과정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 2절에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 황제죠.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사를 보면 이게 적혀 있어요. 언제냐면 AD 4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AD 49년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로마 역사가 중에 수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토니우스가 이런 기록을 해놨습니다.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라는 인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라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크레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싸웠다 라는 역사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크레스투스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싸움이 막 격화됐었다고 합니다. 그때 로마에서.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요, 유대인들 다 나가, 로마에서 다 나가 라는 아주 무식한 방법을 쓴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약 4,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 쫓아낸 겁니다. 이렇게 하면 황제에게 두 가지 좋은 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 좋은 점은 소요가, 폭동이 사라지는 거죠. 시끄러운 게 사라지는 거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쫓아낸 이 부자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압수해버려서 자기 후주머니에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쫓아낼 때 재산 다 가져가고 통장 다 해가지고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냥 쫓아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집도 놓고 땅 문서도 놓고 하던 가게 내려놓고 거긴 재고 물건 다 내려놓고 그냥 알몸으로 옷만 입어서 몸뚱아리만 그렇게 쫓겨나게 되는 거였습니다. 실망스럽다는 말로는 부족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해서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 먼 고린도까지 흘러 들어왔고, 바울은 아까 그 베레아와 그리스를 거쳐 아테네를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봐도 프리스킬라와 아굴라를 봐도 이들은 모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에 갑작스러운 불행이 밀어닥치고 실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실망스럽거나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 재산의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불행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원치 않죠. 하지만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라고 하시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시고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잠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언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지난주의 비단주머니와 비슷한 내용인데 일단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도 일어난 일이고 프리스킬라 아굴라에게도 일어난 일이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바울과 프리스킬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난 게 뭐가 중요한가?
프리스킬라 아굴라는요, 나중에 지금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왔다고 돼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도로 로마로 돌아갑니다. 도로 가서 로마 교회, 로마 지역 교회를 아주 신실히 섬기는 그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보낼 때 맨 마지막 16장에다가 주 안에서 사랑하는 펄시가 어떻고 베베, 피비가 어떻고 한 명 한 명 자신을 사랑하고 바울의 믿음과 함께 해서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을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인사하는 내용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데 거기 3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킬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면 알 수 있죠. 이들은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얻었네요.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는 과정이었네요. 이들이 겪었던 일들이.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달변가? 목사님들 중에서도 왜 말이 굉장히 아름답고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타고난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볼로는 아주 말에 능하고, 그러니까 5를 배우면은 막 7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보면은 그 편지는 아주 막 무게가 있는데 직접 만나서 말하는 걸 들으니 답답하다 이런 말이 성경에 써 있는 걸 보면은 바울은 약간 말이 어눌했던 사람인가 봐요. 10을 알면 한 7, 8 이렇게 전달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이 아볼로가 설교하는 거를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들었더니 이 사람이 요한의 침례까지만 안 해? 라는 걸 발견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요한의 침례 말고도 성령 침례, 예수님의 침례, 여러 침례가 있다는 걸 네가 모르는구나 이 사람이 하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킬라가 그의 말을 듣고 바블로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해 주니라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니 브리스킬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 목사님보다 어떻게 더 많이 알았겠습니까? 이때 바울 만나가지고 교제하면서 배운 거겠죠. 바울과 함께 했던 이들 부부는 아볼로를 더 깊은 진리로 이끄는데 사용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유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볼로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 사람이 말을 잘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프리스킬라 아굴라는 평범한 일반인이니까 텐트 메이커니까 어떤 앞에 서가지고 대단한 영향을 못 미치겠지만 이 아굴라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 아볼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완전하게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 프리스킬라와 아굴라였던 거죠. 그 일을 어떻게 하게 됐는가? 바울 만나서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살펴본 내용은요, 이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실망스러운 상황은 과정일 뿐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망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바울과 이들 부부는 생업이 같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도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고 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도 텐트 만드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직업이 같았던 거예요. 직업이 같으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잘 통했겠죠. 같은 일을 하면서 겪는 그 동일한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기하면 잘 통했겠죠. 어려운 점들을 서로 말 안 해도 다 이해했겠죠. 게다가 이들은 믿음까지 같았던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으니까. 게다가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금세 친해졌겠습니까? 본문 3절에 보면 이들은 함께 머물며 일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머물면서 함께 일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프리스킬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감동하고 바울은 말씀이 막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그랬겠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은 다가올 왕국이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서 배우고 요한의 침례는 유대인들을 준비하게 한 침례고 우리가 받는 침례는 다른 침례야. 이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막 배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도요 때로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겪었던 상황은 그냥 실망스러운 상황이라는 단어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아닙니까? 우리 여기 미국에 있는 한인들로서 갑자기 대통령이 피부가 하얗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나가. 시민권 갖고 있어도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birth certificate 없는 사람은 다 나가. 언제까지? 이번 주 말까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빌딩과 그 집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통장 옮길 새도 없이 그냥 쫓겨나는 겁니다.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겪었던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 하는 건데요.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을 보면 그가 안식일마다 자 이제 그 바울이 만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 회당에 가가지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얼마 전에 죽인 예수님이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성경을 꺼서 보내주면은 거기 있는 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다. 그자는 사생하여 그자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참칭하는 죽어 마땅한 자였다라고 막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럼 또 성경을 펴가지고 아니다. 여기 봐라 이렇게 돼 있잖아. 이 토론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니라. 당시 회당에는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들을 God fearers,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토론을 하는데 안식일마다 가가지고 토론하고 그랬던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다는 말도 나옵니다. 바울이 그랬더니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증언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요 천신만고 끝에 고린도에 도착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천신만고 끝에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서로 만나서 힘을 주고 받아서 충전이 된 거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다니면서 이제 다시 말씀을 전할 그 반대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와, 실라와 디모데까지 온 겁니다. 바울이 완전히 왼팔과 오른팔에 온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까 그 베레아에서 도망갈 때 잠깐 남겨두고 먼저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빨리 오라고 그 메시지를 전해놓고 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쫓아 온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교제만으로도 이미 바울은 배터리가 100% 충전이 됐는데 와, 실라와 디모데까지 오니까 500% 충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5절 뒷부분에 보세요.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영 안에서 눌려가요. 어떤 분들이 잘 오해하는 표현입니다. 영이 눌린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많이 들었는데 내가 인도에 도착했더니 내가 캄보디아에 도착했더니 거기 막 악한 영이 가득한 게 느껴져가지고 내가 영이 눌려가지고 온 몸이 아프더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영적인 것 같잖아요.
그 뜻이 아닙니다. 영이 눌린 그 뜻이 아니고 occupied completely 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영에 눌려가지고 막 몸이 아프고 막 힘들고 막 굉장히 영에 센시티브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영에 눌려서 press 돼서 그러니까 press down이 아니고 press forward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막 500% 충전된 배터리로 막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냥 기도와 하나님 말씀만으로 막 충만해져서 얼마든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다가 막 순교를 당하고 이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힘을 얻고 실라와 디모데까지 만나가지고 더 힘을 얻어가지고 막 영 안에서 눌려서 막 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6절 보세요.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모독함으로 이것도 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막 성령 충만해져서 배터리가 충전되는데 성령이 충만했는데 실라와 디모데까지 와가지고 500% 충만해가지고 막 전하면 막 부흥이 일어나서 다 믿고 다 구원받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반대하고 신성 모독하더랍니다.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사생아야. 마리아가 바람 펴서 난 사생아잖아. 신성 모독하고 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속상해. 이랬습니까? 바울이요. 옷을 털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들과는 여기까지. 나는 할 말 다 했어. 그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방향으로 사람들이 설득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않았어요. 옷을 털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이제 책임 없다. 너희가 선택한 거야. 나는 깨끗하니. 나는 깨끗해. 나는 너희가 미워서 막 안 가르쳐줘 그런 거 없어. 다 얘기해줬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 차갑고 그런 어떻게든 막 이들을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막 애가 타고 막 가슴이 아프고 이래야 될 것 같은 그래야지 성령 충만한 모습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죽음을 불사하고 말씀을 전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여기까지가 내 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였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의 지체가 필요하구나. 바울 같은 사람도 혼자서는 일을 담대하게 물론 했죠.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담대하게 아테네에서도 외쳤지만 잘 읽어보시면 아테네에서의 그 외침은 지금 고린도에서의 외침에 비해서 힘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서로 막 아픔을 주고받으면서 아픔을 막 서로 이해해주면서 이 위로를 받았다가 실라와 디모데까지 합쳐지니 바울이 지금 용기 100배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고 안전해? 안 받아들여요? 그때 속상하고 힘들고 낙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전하는데 안 되지? 힘들다. 내가 계속 해야 하나? 나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은사를 안 주셨나?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안 받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부흥이 안 되지?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탁탁 털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낙심될 만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가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에게도 지체가 필요했다면
나에게도 지체가 필요하겠구나.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나에게도 함께하는 동역자들, 함께하는 지체들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브리스킬라 아굴라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옆에 계신 지체들,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계신 지체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지체로부터 위로가 필요했습니까? 우리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옆의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격려하는 겁니까? 그냥 그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거 아십니까? 저 자리에 항상 계신 저 형제님이 안 보이면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면 되죠 뭐.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지역교회를 발견했다면 거기 있는 지체들이 당신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또 어떤 것인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희생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약간의 희생이 동반되는 게 지체를 사랑하는 것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에서 아빠의 희생 없이 어떻게 가정이 꾸려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정에서 엄마의 희생 없이 그 집안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약간의 희생이 없이 당신의 옆의 지체가 제대로 일어설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1960년대 미국 유명한 대통령 있죠. 존 F. 케네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당신의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묻지 말라.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당신이 당신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 1961년 1월 20일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까지도 많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말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성문 종합영화에 나왔었습니다. 이거를 약간 변형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Ask not what your church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hurch. 이거 놀라운 말 아닙니까? 저는 너무 놀라운 말 같습니다, 이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약간의 희생과 약간의 봉사를 통해서 지체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년에요. 주일학교 교사가 좀 필요해요. 통역자도 필요해요. 그 외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자원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약간의 희생과 봉사가 여러분의 지체들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그 지체들이 나를 서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카톡으로 목사님, 저 자원합니다. 아무 일이라도 써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여러분이 그 일에 자원한다고 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집사님들과 제가 충분히 기도하고 상의하면서 자원자들 중에서 그분들께 너무 힘들지 않으시도록 잘 인도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악한 현 세상과 내 옆의 사람들, 이런 제목은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실망스러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실망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들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일 뿐이다. 믿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실망스러운 상황들과 과정은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일 뿐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여러분의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수고하고 격려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동료들을 만나서 힘을 얻어서 다시 용기 백배 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떠올려주면서 참 신기하다. 이 사람들과 만나서 얻는 이 교제가 뭐가 그렇게 힘을 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저는 좀 단순 과격 무식한 면이 있어가지고 이게 맞아? 그럼 가야지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근데 저희 교회에 그 친구들이 그때는 되게 어렸는데 지금 보니까 82년, 84년 1982년생 그 나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저를 보면서 형제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너무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그래 고맙네. 근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자기를 위해서 뭘 해줬는데 왜 힘이 된다는 건지. 당신 때문에 힘이 쭉쭉 빠지고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 아니니까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저 어린 친구, 당시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는데 왜 저런 친구가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한두 명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는 몰랐던 하지만 저보다 어린 그 친구들은 알았던 그 옆에 지체들을 통해서 받는 격려와 힘이 있다는 거를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끔씩 오늘 같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날 떠오릅니다. 형제님이 계셔서 제가 너무 힘이 되고 그런다고.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예수님이 사도들이 완성해 놓으신 이 모퉁이 돌과 그 받침 위에 한 명 한 명씩 산 돌로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기 있는 저 돌이 있는 게 나를 받쳐줘서 고맙고 말로 설명은 안 되지만 그냥 저 돌이 저기 박혀 있다는 것만으로 나에게 안심을 주고 힘을 주고 그런 게 있나 봐요. 여러분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차근차근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난 여러분 지체들을 격려해 주시고 서로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체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은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세우는 일을 했고 아볼로를 세우는 일도 했으니 정말 그들이 겪어온 과정을 살펴보면 일어났던 그 수많은 일들이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 위에 기록되게 만들고 하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만드는 명성이 기록되게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저희가 때로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지만 오늘 주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내 옆에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약간의 수고와 희생이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내일 일 날 수 없네 하겠습니다.
내게다 제일 많은 일들 나는 알 수 없으나 내일 주장하시는 분 내 손 잡아 주시네. 하늘 날아가는 이 길 날로 발길 가볍네. 무거운 짐 벗었으니 어두운 구름 거치네. 밝은 햇빛 비출 때에 나의 눈물 없으리. 비온 후에 무지개가 주 약속 증거하네. 내게 닥칠 많은 일들 나는 알 수 없으나 내일 주장하시는 분 내 손 잡아 주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에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3절 하겠습니다. 내일 알 수 없네. 내게 굶비비 말지 삼세고 먹이시는 주 내 곁에 늘 계시네. 나의 가는 이 길 앞에 주가 나를 앞서가며 그 피로 덮으시네. 내게 닥칠 많은 일들 나는 알 수 없으나 내일 주장하시는 분 내 손 잡아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낙담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도 있는데 오늘 주님 바울과 브리스킬라 아길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 손안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축복의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있으며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주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화평한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은 자들이 지체를 통해서 새로움을 공급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고 반대에도 부딪히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연결되게 해주신 이 지역교회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서로 수고하게 해주시고 서로 아끼고 격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주신 것 감사드리고 귀한 지체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부족하지만 한 발자국씩 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